4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 아니 3장 1절.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레군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유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의 줄 계기를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녀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회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15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베르 가이사는 누구냐면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가이사가 나오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대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1대 황제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드린 거예요. 양자를. 그래서 디베르 가이사는 이 사람의 그 아구스도의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2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왕이 됐을 때 15해, 그러니까 15해, 15년이 지났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대 맨 처음에 이제 그 아구스도가 있었을 때 헤롯왕이 맨 처음에 유대의 그 왕은 누구냐면 헤롯왕이라 않고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대의 그 왕이 탄생했다 그러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왕이 묻기를 이제 그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학자들에게 묻기를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유대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에 태어나냐 하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묻기를 가서 거기 왕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그 새로 태어나는 왕이 어디 있는지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그 거짓말이었죠.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희 헤롯에게 얘기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천사의 가르침을 받고 동방박사들은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누가복음에 이제 마태나 이런 데 안 나오는 부분이 누가에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21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그러거든요. 누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예를 들어 딸을 낳으면 며칠 이렇게 했는데, 딸은 2달을 더 40일보다 더 많은 날들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셉이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규례대로 요셉이 이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같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그러죠. 24절에 2장 24절에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을 가지고 제사를 갖다. 어린 방구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애기 비둘기라 그랬죠. 애기 비둘기. 그 애기 비둘기가 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씨 집안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 나같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우리 구씨들이 다 어디 살았냐면 전라도 능주라는 데 살다가 거기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이사 왔어요. 이 중국 장수가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마 임금이 일제시대 때 중국 장수가 어떤 공원을 세워서 그에게 구씨성을 하사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인인데 귀화해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조상들이 경상도 진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지금 LG에 다 그 사람들이 구씨잖아요. LG 구씨인데 같은 구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같은 이제 뿌리예요. 근데 같은 뿌리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잖아요. 그러듯이 요셉의 자손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의 뿌리로 왔으면 베들레헴에서 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가난한 것을 짊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길 주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궁에 안 태어나고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러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걸 우리 항상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 어떤 교단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 되게 이름을 잘 얘기해요. 나는 어떤 걸 얘기하면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하고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은 워낙 100만 명을 가진 교인이다 보니까 말 잘못하면 그거로 갖고 욕을 먹으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기독교 안에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침례요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 그러듯이 예수님, 그러니까 왜 독사의 새끼였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깬 게 누구죠? 뱀이 깼죠. 뱀이 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뱀이 하와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낳은 게 가인이었다. 그래서 가인이 그가 살인마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없어요. 성경에 가인이 나중에 물론 가인의 후손이 있을 수도 있, 내쫓았으니까 있겠지. 근데 누구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누구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인이 살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내쫓거든요. 그러고 나서 셋을 나가지고 그 셋의 후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뿌리를 통해서 자손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래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첩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야곱에게 12아들인데 그 본처의 그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원래 이제 본처고 그 다음에 종에게서 난 또 아들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났을 때는 종의 애굽에서 가져온 종의 아들은 쳐주질 않았어요. 완전히 북한으로 말하면 가라지로 이렇게 딱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야곱에 대해 가지고는 종의 아들. 종의 아들도 그냥 다 자손으로 쳐서 그래서 12지파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합니까? 두 지파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야곱과 에서가 나왔을 때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말이야. 야곱이 나중에 뛰니까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왔는데, 왜 그때는 에서를 버리시고, 왜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종의 아들도 나오는데, 왜 그때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데 이스마엘을 버려버리고 이삭이 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낳았은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거기서는 이스마엘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서가 장자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또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을 낳는데 종의 둘 아들에게서도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 아들들은 안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칭하시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을 이쁜 여자한테 많이 주고 총각한테 덜 주고 하면 그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우리는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왜 나는 왜 병을 안 고쳐주고 왜 저 사람을 고쳐줍니까? 이렇게 말해서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의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병이 뭐 한 10가지나 됐다 그러잖아요. 10몇 가지 됐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을 고쳐줘야 하는 거죠. 고쳐준 것도 있죠. 신장 같은 거는 하나님 왜 오줌을 30분마다 한 번씩 싸야 되니까 강대상에서 오줌을 그냥 그 삿바에다 질질질 싸게끔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신장은 새로 또 바꿔줬지만 당뇨병은 안 고쳤어요. 당뇨병 아니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목회할 때 그 예배 끝나면 들어가서 누워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근데 조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당뇨병도 안 고쳐주면 내가 집회할 때마다 막 오늘 이 시간에 당뇨병 환자 같다고 막 당뇨병 환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이 바울의 가시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떤 선자가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 그러니까 돈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막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니까 하나같이 다 부자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하나님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물질적인 복이 이게 복이 아니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복을 못 받아가 가난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먹고 살길 열어서 이러고 기도하면 그게 차라리 더 복일 수 있구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더 복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락한다고 딱 규정을 줬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타락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리켜서 이 물질을 뭐라 그러면 만몬이라 그래요.
우상이 뭐냐면 만몬이거든요. 돈도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이 우상은요 같은 만몬, 우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우상에게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아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네 형제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그럴 때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그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는 하나님을 우선할 것이냐 돈을 우선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우선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냐 마누라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하나님이냐 부모냐 어머니냐 아버지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다고?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십자가냐,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안 지고 갈 것이냐, 사명이냐 그냥 무사명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자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 사는 것은 짧아요. 길다 그러면 길지만 짧아요. 옛날에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때 당대 유명했지만 다 가셨어요. 또 이 다음에 여러분이나 라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청직이요. 목사도 청직이고 여러분도 청직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청직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적인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그래서 그 선자가 말해,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 떼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우리가 성도의 5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과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거기다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5대 의무에 매일 성경 5장 읽고 30분 기도하기.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 그것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써요. 드라마 보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며, 세상 친구 만나는데 얼마나 시간, 밥만 먹어도 1시간 이상 갈 건데, 내일도 우리 이인득 집사님이 점심을 사겠다 그래서 나가는데 벌써 점심 사고 차 마시고 그러면 그냥 2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 2시간 훌쩍 지나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내가 옛날에 성경을 소리를 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으니까요 10장 읽는데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15장을 읽으면 30분이잖아요. 30분이 최소한 그 조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몇 장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5장 읽고 최소한 30분은 기도해라. 나야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떨 때는 그냥 종에게서 난 사람을 이스마엘과 하가를 버려버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장자에게서 본초에서 난 에서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왜? 에서는요 장자를 갖다 자기가 장자권을 갖다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팥주방그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때 당시 구약에는 장자권을 아주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이 장자권을 팥주방그릇 가격 맛도 못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자는 그는 장자가 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에서를 버려버리잖아요.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죠? 나는 야곱더러 말해 천사와 씨름했을 때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야. 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지 에서의 하나님이라 하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다음에 12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12아들도 다 이스라엘을 줬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 사람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사람만 택했는데 그 다음에는 12아들을 다 택했기 때문에 왜? 인구가 많아져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내 아들을 하늘의 무뼈가 바다야 모래와와 같이 많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이스마엘 입장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대가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왜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됐나고 역사를 들여보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러면서 1살로부터 2살 된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의문이 안 풀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목동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도 목동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기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때 아기가 어디 있었죠? 아기가 목동들이 찾아올 때 구유에 있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구유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집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공백이 생기는 거야. 헤롯이 바로 죽였느냐? 예수를 죽여 애들을 가냐? 예수가 애굽으로 도망가자마자 바로 죽였냐? 그러면 동방박사 가자마자 바로 죽였다는 거거든요. 바로 동방박사 가자마자 분내가지고 1살부터 2살까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기는 1살에서 2살 정도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한 거야. 헤롯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늦게 멀리 잡으면 2살 정도 됐겠다 이렇게. 근데 2살 정도는 아니고 1살이었단 말이야. 1살.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했고 할례하고 나서 한 30며칠이 지나가서 40일이 되니까 유대의 결례대로 그래서 그 양을 못 드리니까 가난하니까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정한 규례대로 왜냐면 여자가 피를 흘렸으니까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을 사하기 위한 어떤 제사를 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할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마리아를 위해서 부정한 피 흘렸으니까 부정한 제사를 마리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그때 왔다. 우리는 같이 왔다. 나도 지금까지는 같이 왔다 생각했거든요. 목동도 오고 연이어서 그냥 그 동방박사도 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를 할례 8일 동안 그러면 헤롯은 동방박사 가자마자 그냥 한 40일을 기다렸냐? 바로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냥 죽이라고 명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거를 아마 그 동방박사들이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조목사님 그런 얘기 하실 때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 마리아가 가난하잖아요. 여관방도 얻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되잖아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살 동안에 그 동방박사들이 뭘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 전부 다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다 이게 비싼 거다 이게.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조 목사님의 의견으로는 그걸 팔아서 그동안 거기서 뭘 먹고 살았겠냐? 거기 가서 목수일 했겠냐? 뭐 했겠냐? 애국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연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도망가서 애굽에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주기 위해서 동방에서 그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려면 별을 보고 오려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도 적어도 한 3일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동방에서 뭐 얼마나 먼 데서 왔어요? 막 한 달씩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오는데도 적어도 한 달이 걸렸는지 얼마 걸렸는지 모르면 상당히 걸어서 오니까 걸어서 오니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가이사르 아구수도가 아구수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디베리오 가이사르에게 왕위를 자기 양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를 세우는데 헤롯이 아기의 가이사가 들을 때도 소문 다 듣잖아요. 야, 그가 말이야 그 백성들의 1살로부터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볼 때도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폭군을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폭군을 가이사가 뭐 이렇게 내쫓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자동으로 그 민중을 다 다니까 백성들이 헤롯 대왕을 칭찬하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와서 헤롯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헤롯의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뺏었다 이러고 하니까, 이 빌립이 성경에 나타난 이 왕의 한 분봉왕이 왕이냐,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닐 거다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게 아닐 거다 했더니 조 목사님의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문헌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조 목사님은 헤롯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헤롯이었고 둘째 아들은 빌립이었고,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를 막 신문하잖아요. 예수를 해서 죽이소서 하니까, 이가 원래 갈릴리 사람,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가 누구 담당이야? 헤롯 담당이잖아. 그래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니까, 그래 그러면 헤롯에게 보냈어. 그랬더니 헤롯에게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헤롯이 이 갈릴리에서 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는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좀 고쳐봐라니까 예수님이 잠잠하시니까 그냥 자기 어떤 그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 조롱하고서 보냈거든요. 그러잖아. 만나보기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가이사와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 일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헤롯이 그러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는 그 둘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니까, 그 빌립의 그 자기 동생도 분봉왕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뺏었구나.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역사니까.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헤롯이고 둘째는 빌립이고 셋째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로마의 왕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곳은 그래도 도시와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하면 서울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관할하는 자는 빌라도에게 누가 가이사 디베리오 가이사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로마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그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총독으로 맡기고, 나머지 헤롯의 세 아들에게는 분봉왕으로 맡긴 거예요. 분봉왕으로 맡겼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 가야바가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위에게 왜냐면 이 대제사,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직을 세습한다 이러는데, 그 세습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도 세습하잖아요. 헤롯이 지아들에게 그 유대 나라 땅을 주고 싶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아기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원래 왕의 그 제사장의 직책은 그냥 제사장의 지파가 다 하는 거예요. 왕의 지파도 원래 사울의 왕이 그냥 그 아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었어.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아들의 요나단에게 그 아들에게 왕위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직을 막 세습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가난한데 그 교회를 물려주면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우리 김성현 감독님 같이 목사가 교회가 크니까 욕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많은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이 세습하는 걸 욕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나는 가난한 교회 목회지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회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부모가 거룩하면 자손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 제사장이면 그 자손이 제선장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왕이면 그게 자손이 왕이 되는 게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뱀이 하와를 임신시켰다.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떤 교단에선 왜 독사의 자식이냐? 뱀이 하와에게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가인이다. 아담의 씨가 아니고
보면 그래서 그게 가인의 후손이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 맞아야 틀려요. 안 맞잖아요. 아담의 씨였거든요. 우리가 우리 각각 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머니 모태서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말 같지 않는 개똥 같은 얘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조용기 목사님 태어났을 때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거룩하니까 자손도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복받으니까 자손도 복받았지만 그 자손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맞잖아요. 자식 그런데 사람들 뭐라 예수 믿어.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어디냐는 거죠. 뱃속에서 신앙을 언제 가졌냐는 거지. 그런데 나는 살면서 모태신앙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쳐놓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서도 모태신앙 하거든요. 그게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라. 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신앙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인인 거야. 장로의 아들도 권사의 아들도 목사의 아들 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냥 자손은 다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 뜻대로는 버림받아. 에서라도 버림받잖아요. 에서라도 장자인데도 버림받잖아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함받았어.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쨌든 이제 헤롯은 결국은 아기들을 자꾸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냥 충으로 먹여주니까 그러고 뭐 천사가 말해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 원래는 고향은 어디에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원래 또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돌아가면 또 이거 누가 혹시라도 자기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래요. 나사렛하고 갈릴리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같은 갈릴리 마을 해변가인데 나사렛하고 갈릴리하고 호숫가에 있는 데고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나사렛 사람이다, 어떤 데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구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성경에 말하길 뭐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3절에 말하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랬거든요. 예언한 거야. 그냥 요한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누구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고 엘리야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언대로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얘기하는 자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야. 모든 육체가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거를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으로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정말 이런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7절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여기 원래 세례인데 세례로 적혔는데 목사님이 자꾸 침례로 읽으니까 왜 침례? 세례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찍어요. 머리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뿌리는 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익사에 안 죽거든요. 근데 우리 이정환 형제님 침례할 때 내가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게 물에 잠기다. 그래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다. 빠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정환 형제님은 1분 동안만 안 꺼내면 살겠어요? 죽지. 그러니까 그래 침례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개와 예를 들어 뉘우침은 다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들켰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건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사기치지 말아야 돼.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뉘우칠 수 있다.
그러나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건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야. 죄라는 게 빗나간 화살이라는 건데, 회개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땀을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다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뭐라 그래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손을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요 이 나라가 망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우리나라도 망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 나라도 버렸는데 우리나라고 안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옛날에 그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할 때 니느웨 성에 막 죄악을 지니까 회개하라고 요나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배옷에 앉아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회개 안 하면 버리는 거고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이방인들은 옛날에 이방인을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개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성경이 어디냐?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수르복의 여인에게 뭐라 그랬지? 주여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던지면 마땅하다? 개들에게 던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개 취급했다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해요. 우상, 부처 믿고, 돌덩어리 믿고, 그게 신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러고,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돌덩어리를 믿는 사람은, 그건 미물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래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음부 가운데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면 내가 여기 오는 음부에 오지 않게 도와달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지라도 정말 그래도 그곳에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선지자의 말에 권함을 받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권함을 못 받는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병 고쳤다고 얘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권함을 안 받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래서 하는 거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권사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메타노이테.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너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금 너희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라 이거야. 돌이키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능하는 생각을 했다, 또 살인할 생각이 있었다, 그것을 버려라. 옛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누가복음 3장에도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 가르쳐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어 풀에 던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던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려고 온 거야. 나무를 자르러 왔는데 자르기 전에 이제 기기지기 펴고 운동하기 전에, 우리 운동하면 난 잘 몰랐는데 운동할 때 이게 먼저 몸을 풀 때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쭉 풀고 이쪽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이제 근육을 이렇게 풀어요. 헬스 하기 전에 몸을 풀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몸을 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친다는 거야.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자르러 왔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이제 몸 풀고 있는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몸 풀고, 예수님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 몸 풀고 있는 시간이다. 누구 말이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얘기예요. 조 목사님. 그래서 그런 도끼가 나무
나무 풀에 놓였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풀에 그 나무 풀에다 놨다. 이제는 뭐만 남았냐? 찍어버리는 것만 남았다. 근데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냐?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 유대 나라는 70년 만에 찍어버렸어요. 그 나라 없는 민족이다가 전 세계로 떠돌다가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귀가 이게 틈탄단 말이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예를 들어 빈궁한 자는 빈궁한 자가 구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만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만 선한 일을 하라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 거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다 그러니까 네가 네 손으로 일해서 그런 일을 해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가 맺듯이 엉겅퀴는 엉겅퀴를 맺지 엉겅퀴가 거기서 무화과를 열지 못한다 이거야. 맞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한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스라엘이 너희가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이거를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천국에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구제했는데 내가 딱 손으로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은 구제라고.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너는 이제 알코올을 끊고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알코올을 먹지 말고 술을 끊고 가늠하는 자는 이제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깡패는 막 힘으로 막 술 먹고 남을 빼내는 사람 이제 그런 거 군병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군병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말하기를 그 성경에 나잖아요. 10절 우리가 물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대답하여 그러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옷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냥 옷이 세 벌 두 벌이 아니라 두 벌밖에 없어. 오늘은 A라는 옷이고 내일은 B라는 옷이고 그냥 그거 두 벌 많다. 예수님 그 말이 되니까 나는 한 벌로만 살아요. 예수님은 평생 한 벌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돼. 옷이 두 벌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벌이 되니까. 그걸 나는 근데 요즘은 조도야 안 입어요. 왜? 옷이 많아. 지집사도 옷 엄청 많잖아. 그지? 집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지집사한테 막 옷 줘봤지만 지집사한테 잘 안 입어. 왜?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내가 옛날에 양복을 우리 형수가 나 결혼할 때 양복을 하나 해줬어요. 그거를 내가 양복을 맞춰놨다가 맞춰놔가지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양복 없는 사람 줬어요. 제가 양복을 줄 때는 항상 뭘 주면 제일 좋은 걸 줘요. 항상 신발을 줘도 항상 좋은 걸 주고. 왜냐면 그걸 어렸을 때 내가 여의도 순복이 다녔을 때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김치를 한 30포기를 담그면 60포기를 담그래요. 그래가지고 60포기를 담으면 그 나머지 30포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분이 항상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의도 수목교회 가는 자기네 교인들 가운데 노인들은요 요양센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셔요.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국기독교가. 자기는 교인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상 같은 거 사가지고요 노인들 요즘은 화장해가지고 아무데나 못 뿌려요. 산에 아무데나 가서 못 뿌리는데 요즘은 그래가지고 드론으로 해가지고 저 바다 몇 메다 저 깊은데 그쪽에는 뿌릴 수 있게 허락해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는데 산에 가서 아무데도 요즘 화장 못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돈이 많으면 교회가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집사람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옛날 신랑교회 있을 때 산을 살 때 거기다 또 헌금을 해가지고 산을 샀어요. 근데 신랑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막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개척한다고 사당동에다 이제 막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따라오는 바람에 신랑교회를 못 가고 내가 개척한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형한테 가 이러다 보니까 죽었는데 그 신랑교회 분명히 땅을 사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묻혔는데 거기다 못 뿌려서 떠났다는 이유로. 그래도 떠났어도 그 사람이 그 묘지 헌금을 했으면요 거기다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좀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지탄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교회가 맨날 해가지고 예배당만 막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지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이랬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이 세례배 줍는데 와서 말하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정한 세회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서 정한 세회를 외에는 딱 받지 말고 거기다가 막 세금을 한 예를 들어 10,000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을 내라 이래가지고 세리들이 그래서 욕먹은 거예요. 세리들이. 왜냐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에만 90만 원이 아니 9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로마에게 한 7을 주고 자기는 3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인정과세를 막 매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인간 취급 창녀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정한 거 나라에서 정한 거 외에는 세금을 그것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군병들도 나라에서 받는 녹이 있는데 경찰들도 원래 경찰이나 소방관들도 나라에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소방관들도 와가지고 우리 전에도 여기 보니까 청소부 가면서 오늘 저녁에 청년들하고 회식하는데 돈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줬어요. 소방관들도 막 어떨 때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그 소방관들이 회식해야 된다 이러면 그게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방관들도 너희가 나라에서 받는 돈 외에는 정한 거 외에는 받지 마라. 세리들도 나라에서 정한 거 외에는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온 나라가 뇌물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뇌물공화국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네가 예를 들어 여유가 있으면 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옷에 여유가 있으면 옷을 도와주고 양식에 여유가 있으면 양식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때 저희가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주여 나 모르십니까?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그거 모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녔으면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먹지 말고 가늠하는 사람은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웃에게 선한 일 해라. 그래서 율법은 10가지지만 그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키고 10,000가지로 강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망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보내서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가 오늘날의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유심히 오신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옷 두 벌 있으면 옷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길 가다가 가난한 그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씻겨서 밥 먹이든지 이렇게 해서 밥도 한번 사줘보고 그렇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굶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이렇게 주시면 길 가다가 아유 할머니 고생합니다 해가지고 뭐 5,000원이 많이든 할머니 식사라도 한 사줘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할머니가 이런 거 주워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박스 주워가봐야 그거 큰 돈도 안 돼요. 한 달 동안 모아봐야 몇만 원도 안 돼.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고생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